오늘은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법칙은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1931년 하버트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 이 법칙이 처음 소개됐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에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미국의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이 하인리가 이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중상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기 전에 그 건에 관한 위험 징후들이 약 300건 정도 발생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리의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재해와 작은 사고 그리고 위험 징후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인 것입니다. 대형 사고 한 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요.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징후가 약 한 300번 정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경미한 사고 이전에는 더 많은 숫자의 위험 징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이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경미한 작은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부부싸움 같은 거 모릅니다 라는 지금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연기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제 아내는 가끔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싸움이라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아주 사소한 징후들이 발견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했는데 못 알아봤다거나, 남편이 옷을 나름대로 한껏 차려입었는데 옷 복장이 약간 스님 같다고 말한다거나, 아내가 씻고 화장까지 했는데 안 씻었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다 제가 한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그래서 미움을 사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300건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은 사소한 말다툼이 한 29건 정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 사소한 말다툼이 29건 생기면 나중에 큰 대형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내 안 사내 그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 때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부장님하고 같이 동역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무리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하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레포가 잘 형성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주기적으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정도를 겪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그 집사님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뜬금없이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죠? 저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셨냐고,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 아내 집사님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다툼의 이유가 참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유거든요. 이 두 분이 동갑내기고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과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스파크가 튀고 사랑이 싹트면서 CC가 되고, 그래서 결혼의 골인까지 하게 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50대가 된 거죠. 한날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해? 남편들이 주려 하는 말이죠. 당신은 그 일 하나 똑바로 못하고. 그렇게 타박을 하면 이제 아내 집사님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똑똑한 당신이 앞으로 그 일 다 해. 이제 그러는 거죠. 멍청한 나 시키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꼭 이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대학 다닐 때는 B학점을 맞았어? 나는 A 맞았는데 삐삐삐 거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주 열이 그냥 뻗쳐가지고요. 대체 몇십 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아주 작은 일, 그 뭐 B학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인생 사는데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 몇십 년 전에 작은 일이 결국에는 또 큰 싸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일이 여러분 쌓이다 보면 결국에 큰 일이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인리히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긍정적인 하인리히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소개하려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국군이 기운 유다에게 반전의 서막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 유다는 이 바사, 그러니까 일반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이 바사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하만이 왕을 이렇게 꼬드겨서 유다 사람을 다 죽이는 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유대 민족의 아주 비극적인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대로 대충 얘기하면 12월 13일입니다. 마지막 달 13일이니까. 이날이 되면 유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산은 다 몰수당합니다. 그야말로 민족적인 비극의 날이죠. 여러분, 그 날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12월 13일만 비극의 날이었을까요? 12월 13일까지 가는 모든 날이 유다 백성들에겐 비극이었겠죠. 12월 13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이 조서가 공포된 날이 언제냐면 3장 12절에 의하면 첫째 달 13일입니다. 첫째 달 13일. 이게 1부 때도 그러더니 시리가 자꾸 제 발음에 반응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이니까요. 니산월 혹은 아비벌 13일입니다. 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유대인들은 근 1년간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시한부의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아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이 사회적 시한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그 날을 받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월 13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듯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유다의 운명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꼬드겨서 유대 민족을 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전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구원과 해방의 날이 되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고요. 민족의 운명이 극적으로 역전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제공한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청을 넣었던 이 에스더의 요청으로 왕이 하만과 동행하여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잔치에서 진실을 알게 된 왕이 하만을 나무에 매달기로 결정하고 즉시 그 일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에게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청을 넣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누구든 그 신분을 막론하고 왕비가 오든 왕후가 오든 누가 오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오면, 왕에게 만남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긴 거죠. 그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며 죽을 각오로 왕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에스더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에스더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왕에게 잔치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까지 넣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지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일단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청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에스더에게 너 소원을 한번 말해봐 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줄 테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에스더가 5장 4절과 5절에서 그러면 하만을, 제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하만을 좀 데려오셔서 같이 그 잔치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넣은 거죠. 그러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로가 금규를 내밀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살 수 있었습니다. 금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금으로 된 규인데요, 규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나 혹은 막대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규는 금으로 된 이 막대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규를 이렇게 내미는 행동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접근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상징적인 행동이 그 금규를 내미는 그 세레모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찾아갔던 에스더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금규를 내미는 그 사인을 줬을까요? 2절의 이 표현 때문이에요. 2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에스더의 청까지 받아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서,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지만 무턱대고 찾아온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야, 에스더가 정말 예뻤나 보다, 그죠? 나 정도 됐나 보다. 우리 여성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헨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헨이나 헤세드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그 표현에 쓰였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초반부에서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17절 중간에 보니까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은총이 헨이에요. 헨.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대면했을 때도 이 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민족의 운명을 돌이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도 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든 과정과 유다의 운명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라는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구원한 게 아니고요, 에스더가 구원한 게 아니고요, 모르드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에스더가 왕후에 발탁된 것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을 때 금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유대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내 인생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직장을 잘 다니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사업장을 잘 운영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지식과 나의 기술과 나의 영민함으로 내 가정을 잘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개입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걱정과 근심을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하셔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의 헨,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시점에 나타났는가 하는 거예요. 5장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 1절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금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째가 대체 무엇의 시작으로 되는 3일일까요? 무슨 일이 시작된 후 3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4장으로 가야 됩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한마디에 취해가지고 이 16절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의 결단이 나오는 구절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워딩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왕께 나아가면 죽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유다의 운명이 끝나는 거니까 나를 위하여 유다 천 백성들이 모여서 3일 동안 기도해달라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일째 날에 이 은혜가, 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뒤에 그 3일 뒤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여서 죽여야 되는데도 죽이지 않는, 오히려 금규를 내밀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3일 금식 기도한 뒤에, 유대의 온 민족이 3일 금식 기도한 뒤에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받은 이 사실이 전혀 상관없는 두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금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원인이고요, 금규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3일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황을 역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리가 순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3일 밤낮으로 온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기계, 절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리가 순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로 경험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도처에 이런 기도의 위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손을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결국 옥문이 열렸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발에 있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묶여 있는 것 없으십니까? 질병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어서 주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엇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매인 것을 푸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상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할까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세상에 묶여서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약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뜨겁게 기도해서 지금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긴 거죠. 지금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위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쩌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도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혹시 계시다면 기도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바로 바꾸십시오. 그 잘못된 생각이 기도를 안 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 잘못된 생각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기도해 보시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얼마나 기도해 보시고. 나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나?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디언들이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지내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인디언들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디언들도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유다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3일 만에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왜 3일일까요? 저는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 3일일까 하필?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 3일인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3을 보통 완전함으로 이해합니다. 완전함. 근데 합리적인 어떤 뭐랄까요, 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위일체죠.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로 존재하실까요? 왜 4위가 아니고 왜 2위는 아닐까요? 3위 완전수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3도 불완전한 숫자였다면 하나님은 4위, 5위 일체로 존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3일일까? 왜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3일일까? 여러분, 이 3일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다가 죽어가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 3이라는 이 3이 이 완전수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나라의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사회에서도 이 3을 완전수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야구예요. 야구. 야구 좋아하시죠? 여러분, 야구를 누구를 응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3아웃이 되어야 공수를 교대하죠? 왜 스트라이크가 3개가 되어야 아웃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이 없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룰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3을 완전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꼭 3세판을 해야 되죠? 한 판 지면은 그 인정 안 되잖아요. 우리 한 판 진 거 가지고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야, 3판을 해야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 3을 완전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3일을 금식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충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다윗이 아주 이런 시적 표현을 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나의 눈물을 받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에 나의 기도의 눈물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병에, 그 눈물의 병에 나의 기도의 눈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래서 넘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들고 계신 그 눈물병에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쌓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비극의 날이었던 12월 13일을 기쁨의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것을 기념하면서 12번째 달 13일과 14일 이틀간을 이스라엘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명절처럼 지켜요.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길거리로 다 뛰쳐나오고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완전한 축제로 막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림절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하인리 법칙이 아주 잘 적용되는 저는 챕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소리, 그 외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모이고 쌓일 때 300이 되고 29가 되고 결국에는 나의 삶에 대단한 사건 한 가지가 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부림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8시쯤인가요? 9시가 다 돼서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택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집사님과 마주쳤어요. 아침 시간에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 교회에 거의 없거든요. 제 또래니까 뭐 대충 나이를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젊은 집사님 축에 속합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시간에 거기서 왜 내려오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놀다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거기서 왜 노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1시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저를 마주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뒤늦게 깨닫고 집사님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길이구나 했더니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분의 뒷모습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 소망들이 쌓일 때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예능 대회가 있었잖아요. 애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70명 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예능 대회 앞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때. 저는 애들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일한 제 첫 사역은 청소년부였고 청소년부, 청년부 하다가 이제 장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애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를 준비해서 문상을 같이 준비해서 이제 애들하고 퀴즈 맞히는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애들이요 성경 인물을 너무 잘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척척 맞춰요. 그래도 유치부 애들은 성경 퀴즈를 맞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미션을 줬냐면, 야, 니들 앞에 나올 용기가 있는 애들은 다 나와봐라. 킨더조이 초콜릿 줄게. 저 킨더조이 초콜릿 24개를 제가 사놓고 다 나오게 했더니 유치부 애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 유치부 애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그냥 들여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애들한테, 얘들아, 목사님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차게 애들이 잘 불러요. 제가 저기 서가지고 애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안 된다. 교회 부흥은 끝났다. 교회 학교 무너져 내려간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전부 다 그런 기사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격려했어요. 선생님들, 트렌드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 따라가지 말고, 경향 따라가지 말고 이 아이들 보고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계는요, 교회는 가면 갈수록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그래요. 트렌드는 그래요. 문화는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소망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소망이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무너지기 바라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간 이 교회 20년 뒤에도 이 모양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뒤에도 이거보다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로 소망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